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십자가에서 오늘 너가 죽으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강도와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서 생명이 끊어져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시체가 죽고 썩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너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오늘 나와 함께 예수님의 영혼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강도의 부활도 영혼의 부활은 아닙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었던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또 강도의 육체가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의 육체가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두 가지를 살펴보고 그 두 가지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성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을 때에 예수님 혼자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죄악된 생활을 하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깊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되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욕심과 내 계획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인 것입니다. 그것이 죽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갈등을 생각하실 때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완전 성화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를 돌아보며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참 경건하게 산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의를 비추어 볼 때에 내가 완전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죄를 짓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기도와 말씀과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완전하게 거룩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죄가 내 삶을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을 주장하고 지배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살려고 애를 쓰지만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습성, 그리고 나를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과 내 마음의 욕심으로 인해 내가 죄를 범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심각하게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을 주장하는 것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 옛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서 없애버렸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의 풍습대로 옛사람으로 살아가던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안에는 옛사람도 살고 있고 새사람도 살고 있어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내 안에는 새 사람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습성이 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유혹하고 방해하고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옛사람의 흔적과 욕심은 남아 있으나 그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것을 누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네 신자라도 죄를 짓잖아, 신자라도 완전하지 않잖아라고 할 때 맞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새 육체를 입으시고 부활의 육체를 입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루고 있듯이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풍성하게 더하여 주십니다. 성찬의 떡을 받으실 때에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 먹으라고 하지 않고 내 살을,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떡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실제로 먹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몸이 점점 차서 나의 몸이, 나의 생각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를 가득 채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삶이 나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안에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살아 계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살아갔던 예수님의 삶처럼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삶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잔을 마시고 떡을 먹으면 내 안에 그런 일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예수님이 충만한, 성령님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옛사람이 죽었고 나는 지금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을, 잔을 마실 때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이 상징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에 점점 예수님께서 충만하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셔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가는 은혜를 받고 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떡을 먹음으로써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잔을 먹고 떡을 먹을 때마다 죽으심을 통해, 부활을 통해 지금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고 날마다 이 은혜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은혜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성찬의 떡과 잔을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확인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65장 찬송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